한 주간 동안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입추가 접어들었어요. 입추에 접어들었습니다. 8월 7일 날이에요. 더위 한복판에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절기는 계속 다가오고 있고 또 그 절기가 지나가게 되면 또 계절도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깊어가더니 이제는 가을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잘 견뎌오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견뎌내신다면 선선한 아름다운 가을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먼 훗날 천국 생활을 꿈꾸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천국 생활을 맛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질문 던져볼게요. 이 땅을 사시면서 그저 먼 훗날 천국 생활 꿈꾸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맛보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맛보지 않게 된다면 진정한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가을을 앞두고 이제 전도의 힘을 모아 보기를 힘써 가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저 죽어서 천당 가자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천국 생활을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생활을 하자고 말한다면 참 그건 어려운 일이 됩니다. 우리는 연기자들, 특별히 어떤 드라마들을 보면서 메소드 연기를 한다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죠. 연기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 마치 실제로 그 사람인 것처럼 빨려 들어가서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과 말을 보면 우리 자신도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 그러한 연기를 두고 메소드 연기, 우리는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메소드 연기를 잘하는 그런 연기자는 못 될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힘이 실릴 수가 없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천국 생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진정한 천국 생활을 먼 훗날 죽어서 혹은 주의 재림과 함께 그때야 비로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 생활을 누려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자신들의 큰 본분과 사명으로 알고 지냅니다. 그들의 교육이란 곧 신앙교육과 같은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교육의 골자를 한마디로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였고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는 일에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조상적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고 또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강성함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그의 왕위를 이어서 오신 진정한 왕,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분열 왕국, 남조와 북조로 갈라져서 분열 왕국의 역사 속에서 마침내 패망하게 된 사실과 패망 이후에 계속되는 역사적인 아픔, 역사적인 진통을 겪게 되면서 더욱더 그들은 간절해졌습니다.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그리고 메대와 바사, 헬라와 로마라는 제국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약자였고 늘 이 제국의 노략거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적인 아픔을 겪게 되면서 그들은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영화를 그토록 바라고 바라는 그런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하고 꿈꾸었던 메시아 그리고 그의 나라는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은 항상 현실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바라고 꿈을 꿨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로마의 속국 아래 있는 그들이 벗어나기를 바랬고 다윗 시대의 그런 강성함을 회복해서 그것이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강성함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실 메시아께서는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렇게 하실 것을 그들은 믿으면서 대망하였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활 거주지는 주로 광야에서 그는 생활을 했지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나는 그런 메마른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는 야인처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과 그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면서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일을 그는 힘썼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례자 요한의 가장 핵심적인 선포가 무엇이었는가?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전한 중심적인 메시지는 임박한 진노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모든 일반 백성들까지 다 아울러서 그의 메시지는 추호의 타협도 없었고 그 메시지는 그대로 동일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확인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는 일을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본분이요 사명으로 여기면서 그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께서 오셨다. 그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힘주어 전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침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면서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동일한 메시지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입을 열어 처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손에 잡힐 듯이 바로 이 앞에, 코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나라, 이걸 우리가 메시아 왕국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천국이란 말을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다 같은 뜻을 가집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두고 영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왕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 표현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이렇게 가름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바랐던 천국 혹은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그 나라가 임하여서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 표현대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애쓴다 이 말이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말은 침노하는 자, 애쓰는 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 그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바랐던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메시아 왕국, 하늘나라는 이미 임하여서 그 나라는 계속적으로 전진해 오고 있고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 그토록 간절하게 바랐던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였고 그들이 배척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토록 메시아가 올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랐던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배쳐가는 태도에 대해서 무척이나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은 본문 16절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는 질문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장터,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그 장터에서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풀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하여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토록 바랬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니까 오히려 비난하고 배척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무척이나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친구관계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서로를 아는 그런 관계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적지 않은 것을 서로 아는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친구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공감할 줄 아는 그런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친구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장터에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피리를 부는 거예요. 흥을 돋구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춤을 추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 한 친구가 대단히 슬퍼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도 그의 가슴을 함께 끌어안아주고 함께 아파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 세대를 주님께서는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주는데도 무심한 반응을 하는 것을 보시면서 참으로 안타까워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무심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태도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세례자 요한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절제하면서 금식하는 삶을 그가 살게 되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서 미친 사람이다, 미치광이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미치광이처럼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그를 비난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친근히 하시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가려서 만날 사람 만나고 안 만날 사람 안 만나는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태도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죄인들 어떤 사람들 가릴 것 없이 다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비난하냐면 그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 먹는 것에 욕심이 많은 사람, 그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말로 비난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18절, 1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사는 삶과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세례자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살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그토록 대망했던 그 나라가 임하였으니 이제 회개하고 그 나라를 차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배척하는 일에 아주 온갖 힘을 기울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참되다, 진실하다, 맞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많은 권능들을 사람들에게 행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기적, 그 표적들을 보면서 놀라기는 하고 즐기기는 하였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 나라를 소유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히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 역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24절 내용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정작 전하는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비꼬아서 비난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그 나라가 자기들의 눈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쳐가는 일에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비유처럼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죠. 슬피 울고 있는데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하지 않는 무심하고도 냉담한 반응을 쏟아내고 심지어는 비난하고 배쳐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보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또 무슨 기적을, 또 무슨 일을 행할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가지면서도 그 기적을 보면서 자신도 회개하고 그 나라를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그들을 향해서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배쳐가는 이유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너무나 달랐던 것,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가려져 있을까요?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가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왜 가려졌을까요? 이 세상의 신,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입니다. 혹은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가리었기 때문이라고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왜 메시아라고 하면서 저렇게 하는지, 그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의 삶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없는지, 기대와 너무나 맞지 않은 것들이 이유가 돼서 배척을 하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졌다는 것이고, 그 가리워지게 된 이유는 사탄이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떤 나라로 소개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로 그 천국을 알고 있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천국은 영생받는 사람이 사는 나라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비로소 주어지는 생명이 결코 아닙니다. 영생은 이미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명, 이게 곧 영생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온전하고도 충만한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은 여기서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난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난 이미 천국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생활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역시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아마 많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귀가 있어서 다 듣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있어서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이 있고 깨닫는 자들이 있고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이 역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생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게 되고 깨닫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천국 생활은 어둠 가운데 앞뒤 구분하지 못하고 살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른 말로 복음의 빛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복음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천국 생활이 시작된다.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 생활을 하는 복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어둠 가운데 무지몽매하였고 영적인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천국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리고 그 생명을 뭐하도록 풍성히 얻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받아 있는데 내가 그 생명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거예요. 이 사실 잊지 마세요. 내가 죽어서 비로소 천당 간다. 내가 비로소 죽어서 천국에 간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비로소 내가 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 생활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생활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천국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영적인 풍성함이에요. 물질적인 풍성함은 옵션입니다. 옵션. 장차 거기서 누리게 되는 것은 모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성함조차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하면서 그것은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않을 수도 있는 옵션입니다.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영적인 풍성함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살고 있는가? 그저 이 땅만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생활하는 삶 속에서 매우 빈약함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천국 생활과 너무나 달라서 그럴지 몰라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천국이 임하기를 바라고 기대했지만 정작 그 천국이 전진하고 있지만 그들은 배척하게 된 이유가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모습과 너무나 다르니까 그들이 오해하였고 배척하는 태도를 보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생활하면 어떤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야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실현돼야만 된다고 천국 생활을 그리고 있다면 우리의 천국 생활은 대단히 빈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게 될 경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을 대단히 빈약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천국을 먼 날 그저 꿈꾸는 것으로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천국 생활이 이미 시작됐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침체에 있는 부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될 것이고 천국 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영적인 풍성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실현되는 그런 생활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천국 생활은 빈약하기 그지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계속되는 배척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운 초대를 전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복음의 냉담한 현실인가를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의 공허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써 사람들은 그것을 가려버리려고 그것을 다르게 관심을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직면하지 않으려고 계속 회피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자비로우신 그분의 음성으로 여전히 초대하고 계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초청꾼들입니다. 여보세요.
천국 생활이 이런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 천국은 죽어서만 비로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바로 여기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삶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초청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청꾼들이 빈약함을 느낀다면, 또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을 초청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천국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을 그저 이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진정한 천국 초청꾼들이 되기 위해서 그 천국 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천국 생활이 시작하였음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 천국 생활을 맛보고 있는지, 그저 이 땅에 매일매일의 혹독한 삶을 살아가면서 먼 훗날 아련히 임하게 될 그때만을 그저 꿈꾸고 살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게 해주셔서 천국의 초청꾼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